바울 시대로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고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도 비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이 소유한 결정적인 이점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네. 네, 됐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안 넘어갔어요. 먼저는 넘어가야죠. 참. 저는 넘겼는데, 오늘. 안 넘어가. 안 넘겨요. 안 넘어갔어요. 저는 넘겼는데 참 희한하네요. 넘겼거든요. 예. 됐어요. 동료가 돼 있어요. 됐어요. 참, 예. 넘겼어요? 예, 지금 넘긴 거 보이십니까? 네네. 예. 넘어갔어요. 페이지마다 페이지마다 작업을 교회 해야 지남하고 다르네요. 예. 여기, 우선은 그들이 예, 교회 지남은 편집할 때 잘랐습니다. 내용 원래. 네네네네네. 이 인터넷에는 그냥 원래의 그 원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에 있는 것을 규제로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고 선언하십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똑같이 유효한 이 복음을 두고 한 말입니다. 보이십니까? 동영상? 안 넘어갔어요. 참, 이거 페이지마다 해야 되겠네요. 예. 읽으세요. 이 복음이 온전하게 제시되기만 한다면 수많은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할 것입니다. 기독교 목사 중에서 유대인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종종 간과되는 사람들에게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아멘. 다시. 복음의 기별이 마지막으로 선포될 때, 즉 지금까지 무시되었던 계층의 백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때 하나님은 자기 사자들이 세상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멘. 유대인에게 여호와의 영원한 목적을 설명할 때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 연결시킨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마치 새로운 창조의 아침이자 영혼의 부활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복음, 또 마지막 복음, 다섯 번째. 복음의 시대에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약 성경의 여러 페이지에도 묘사되어 있고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유대인들은 잠에서 깨어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인정할 것이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그들에게도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유대인에 대한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모든 야만인들에게도 빚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큰 빚을 받았는데 그 빚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시 갚아드리는 게 아니라 그 빚을 우리 이웃에게 또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방인에게 또 특별히 그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도 빚을 졌기 때문에 그분들의 받은 은혜를 그분들에게 되갚아주는 그런 빚을 졌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슴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 아침 계시록은 아침도 기도력은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에 대해서 매일매일 호소하고 계십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 감동 받으신 구절들을 소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를 영접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저도 그렇게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그리스도 아버지를 믿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주 그렇게 또 아버지를 또 그렇게 많이 좀 그게 뭐 제가 변화된 그 모습에서 제가 완전히 변화된 그런 저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이에요. 아멘. 네. 그렇죠. 예, 지금까지 돌아본 세상이 있고 또 현재 지금 변화된 것이 있는데 과거의 나를 돌아볼 때 참 새로운 주님의 자녀가 된 건 참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기적이죠, 기적.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에요. 예.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예. 여기에서요. 예. 요즘 다른 교파에서는 구약이 폐지됐다. 예. 그렇게 하면서 구약을 별로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지 않는데 구약 성경의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한 것이 신약 성경의 완본인데 그거를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고 구약 성경이 있음으로써 신약 성경이 있다는 것을 정말 이것을 깨닫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에 예수님 나오실 때 이사야에 다 적혀 있더라고요. 이사야 53장. 그럼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아니 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말씀에서 메시아가 이렇게 오신다는 것을 많이 예언해 주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온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깨닫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재림교인이 되었을 텐데 그게 안타깝고 이제 마지막 때는 큰 빛을 향해서 우리가 다 모은다고 했거든요. 이제 그때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먼저 이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말씀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현 유대인들은 그 신약을 다 안 믿어요. 그렇죠. 신약을 안 믿죠. 예. 신약을 안 믿죠. 예수님 오신 걸 안 믿죠. 유대인들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 재림교회가 저기 이스라엘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거기 통계 보니까 2천 몇 명인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네, 제가 성지 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이제 이스라엘에도 우리 교인들이 좀 있고요. 우리 공부하러 가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거기에. 천주교 신자들 보니까 교회 갈 때, 그러니까 성당에 갈 때, 그 신약 성경만 갖고 가는, 구약 성경이 없는 신약 성경만 갖고 그 성당에 가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만큼 구약 성경.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안 왔죠. 네.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맞아요.
아이고. 어제 그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초림이나 재림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그냥 메시아만 오시면 되는 건데 그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다는 거죠. 근데 구약에도 그런 기별이 있잖아요. 그들은 구약을 그러니까 눈이 열려야 그런데- 되는데 눈이 열려야 되는데 아직 열리지 않거든요. 똑똑한데 노벨상은 다 타는 사람. 저 똑똑한 사람들인데 중요한 거는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도 못 믿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지혜를 믿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믿어요.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보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 자기 애가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정말 아멘. 우리 의는 아무것도 아니다. 썩은 지 불악이다. 그래서 그래서 어린아이와 의를 같은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른다니까요. 네, 아멘. 유대 그 이스라엘 가면은 음식점에 가서도 밥을 함부로 못 먹는다고 그래요. 혹시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는 뭐 돼지고기나 이런 거 먹으면은 바로 추방당하더니 막 그냥 그런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율법적으로 삽니다. 그런 걸 팔겠어요. 유대인 음식이 있어요. 할래 무슨 할 뭔데? 그건 이슬람이에요. 맞아. 이슬람은 이슬람이지. 이슬람이에요. 네, 맞아요. 모세의 율법이라는 걸 해갖고 뭐 몇백 가지를 믿는 지키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레위기를 달달달 외우합니다. 크게는 이제 모세오경을 다 달달달 외우고요. 레위기부터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레위기부터 달달달 외워서.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저쪽을 가고 순천을 갔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을 만났어요. 지금도 가끔 이메일로 연락 서로 주고받는데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제가 성경에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구약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랬더니 이제 그 학교에서 그 레위기를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우고 그런 외우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 외우는 교육을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시키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죠? 안타까워요. 이 유대인들이요, 보면은, 아직도 그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는 영광의 메시아만 있고, 그 다음에 구약을 읽을 때, 특히 이사야 같은 경우 53장을 보면, 그 메시아의 이 어떤 모양으로 오실 건지에 대한 그 예언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을 안 읽는데요. 맞아요. 아예 읽을 때 그거는 건너뛰고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내에서도 그런 장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런 장을 모른대요. 안 읽어서. 그래서 이 땅에 지금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도 보면 유대인 내부에서도 무신론자가 있고 그 안에 옛날 그 하시디즘이라고 해서 정통 유대인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들 내에서도 지금 이게 되게 나눠져 있고 이 정통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600 몇 가지의 그 율법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엘리베이터 탈 때도 안식일날 일하는 거라고 그거 안 누르고 누군가가 눌러줄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있고 아니면 자동 엘리베이터,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서 모든 층에 그냥 다 열리는 그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편견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자기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는 그 기초가 어떻게 쌓였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 편견이 한번 쌓이면 이거에서 벗어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 지금도 보면 개신교에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고 영혼 불멸설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이거를 저희가 그게 아니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받는 이유는 그게 옳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처음에 받아들였던 그 신앙을 깨고 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첫 발을 내디신 분들 또는 모태로 태어나서 이 신앙을 받아들이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이게 맞아. 네.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맞아요. 이 개신교에서 돌아서서 제7일 안식일로 돌아온다는 건요, 거의 뭐 하늘의 별 따기식이에요. 맞아요. 예. 이걸 처음부터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분들은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이 문제가 뭐냐면, 모태로 태어나신 분들은 또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신앙이지 내가 직접 예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또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미지근한 게 있어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토라가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 토라. 그래가지고 성경에 물론 성경에 근거하지만은 거기에 600여 가지 뭐 하여튼 그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해가지고 그 성경같이 늘 읽다시피 해서 아까 우리 이충훈 집사님이 얘기한 대로 엘리베이터에 뭐 그 벨을 누르거나 또 아니면 전기 스위치를 누르거나 이런 것들도 안식일날은 못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성경같이 그냥 그게 신봉을 하기 때문에 안식일날은 정말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냥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토라는 토라는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토라가? 네, 맞아요. 모세 오경이 토라예요. 장로님. 근데 그들은 문제가 뭐냐면 그 모세 오경만 봐요. 그 토라를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사야나 뭐 다른 이런 건 쳐다도 안 보고 자기들의 하나님은 그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그 모세 오경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곡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선택했다고. 네, 아직도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네, 그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똑같이 나눠줘서 그렇게 이제 저기는 아까 그 읽어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함과 같으니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똑같이 유효한 복음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만 선택했다. 자기들만 선택했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죠.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우리만 구원이 있다.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우리만 그렇게 말한다면 큰일 나요. 유대인들도 아직까지도 그 선민 사상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 전 세계에 대한 구원, 그거는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만 오면 자기들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그 생각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갖고 메시아가 오면 이 세계의 통치를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뭐 구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상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달라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사님 이제 네네. 9분밖에 안 남았고 최 목사님 1분 정도 결론 내주시고 기도 바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의 1장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신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누굴 보내셨다고요?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랬거든요. 이 복음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왜 무서우냐? 그 신앙을 받아들일 때 순종하는 신앙, 아멘하고 받는 신앙은 참 가장 좋은 신앙이죠. 근데 노하고 거절하는 불순종, 이 불순종의 신앙도 괜찮은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깨지면 그냥 돌아와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율법적 형식주의예요. 그거는 재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들 인식의 틀에다가 맞추어서 자기들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지는 못합니다. 그건 외부에서 깨려고 해도 방어하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거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이죠. 자기들의 그 입맛대로 아니면 모두 거부해버리니까 그렇게 일반 개신교들도 거기에 정통 개신교들 그냥 꽉 쩔어버린 사람들은 우리 기별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정말 마지막 때 예수님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게 이제 복음화거든요. 복음화. 온 인류, 옛날 시대부터 앞으로 미래의 인류까지 다 포함한 그들의 복음화를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아멘. 자, 자, 이제 2분씩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새 생명을 주셔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운동력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한순간도 주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에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까지 혼란스럽게 하고 한쪽에서는 홍수로 또 무더위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이때 재림의 성함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여러 징조로 시대를 밝히 깨달아 재림의 기회를 전하는 남은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세종지역에 특별한 하늘의 기회를 전할 선교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지하실 공사가 끝나고 눈에 보이는 1층 기초를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 공정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멘. 무더운 날씨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멘.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우리들의 믿음도 한층 한층 올려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면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드릴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전적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제물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에 따르는 행동을 원하시며 말로만이 아닌 전적인 나를 향한 믿음을 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저희들의 연약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부족함 많은 저희들이 작은 믿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것처럼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영육 간의 연약한 부분으로 주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의 시작이 오니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연 시사님. 안 들립니다. 음소 보세요. 예, 예. 이제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예. 사랑의 주님, 지난밤에도 주님의 보살핌과 따스한 품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또 다른 오늘을 맞이하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더운 날씨지만 저희들 모두 더위를 이겨내고 일생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또한 고맙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의 염원과 사랑이 담겨있는 새 성전 건축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준 전무님의 인솔 아래 마른 장마라는 좋은 기후 조건과 아무런 걸림돌 없이 무죄의 속에서 뜻대로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매일 그곳에 가서 지켜보며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궁극한 소망은 지금처럼 새 성전이 시공되고 많이 부족한 건축 헌금을 준비되는 것을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사랑 속에서 성취되길 바라옵고 아멘. 지금도 육적,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힘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또한 경제도 많이 어렵지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도록 간곡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속에서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아무런 일 없이 아무런 난관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하여 아버지께 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것처럼 소외되었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그리고 특별히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헛된 길을 헤매고 있는 유대인들, 주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 또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가라오키는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공정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모든 부분들 이미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다 이루신 줄도 믿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이 일에 믿음의 눈을 통하여 바라보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날 주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병마와 또 여러 삶의 생활력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영혼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에게도 저희가 받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와 희망의 기별이 온 인류에게,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일에 함께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간단히 인사드립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아이고, 애들은 지내. 오늘 또 폭염이 될 것 같네요. 네. 건강 조심하세요.